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유독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표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가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그는 지금 하나님 밖에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도 없는 참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한 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참 잘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과장을 좀 보태서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파 없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이 가정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아.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몰아서 받은 것 같지?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오셨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과 그런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가정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셔서 제발 이 상황들을 속히 지나가고 앞으로는 꽃길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그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늘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이 길만큼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가시밭길이 인생길에는 어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요. 또 팍팍하고 메마른 돌짝밭도 수시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가면서도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키워내고 또 맺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감탄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내신 성도님들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원치 않았지만 늘 맞이하게 되는 가시밭길과 또 돌짝밭을 지나갈 때 우리도 어떻게 그 길을 지나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고달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아무리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은 우리 주님께로 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분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재산을 섬기며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그 재산을 더 많이 얻게 될 때, 이전의 나보다 아니면 내가 경쟁하고 있는 그 누군가보다 더 많이 얻을 때 그때 힘을 얻게 되죠. 또는 명예와 권력을
신처럼 섬기는 분들은 그 명예와 권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때 내가 힘을 얻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모나 건강, 인맥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다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그제서야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 힘을 얻었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행복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 좀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삶은 그 외부의 조건들이 조금만 변해도 금세 내 마음에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그 힘이 쭉 빠져버리는 일이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겪는 그 고난도 다 겪고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성실히 살아야 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더 어찌 보면 고생하는 듯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저렇게 어떻게 쉬는 날조차도 저렇게 쉬지 않고 힘들게 살지 참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생각하는 휴일에도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넘어졌을 때조차 정말 이번에 너무 이 환난을 견디기 힘들었어 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경험으로 또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체들의 사랑의 권면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의 삶이 지금 마음 편할 날 없고 참 힘든 형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만한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라고 느끼고 때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못나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능히 넘어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시인은 그가 어려울수록 또 작아질수록 그리고 정말 외로울수록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 성전 문지기로라도 있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러한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 힘든 상황 중에도 자기의 영혼이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보았던 한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났어요. 유행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지극하게 가족을 돌보는 그 아빠 관식이 딸 금명에게 해주었던 말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는 항상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해요.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딸이 특별히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하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빠가 그런 대사를 할 때면은 항상 저도 모르게 막 어느새 눈물이 막 이렇게 줄줄 흐르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안나야, 아빠 여기 있어. 수틀리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 가슴에 수없이 상처를 내는 말을 하고 또 수없이 그분을 아프게 하는 행동으로 참 못나게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신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조차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품어주지 않은 적이 없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물 버튼이었던 그 드라마 속 인물보다도 훨씬 더 지극한 사랑으로, 아니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든든하고 내가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것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과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울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아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한 달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샘을 주시고 또 이른비를 내리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